오늘 보실 말씀 구약성경 436면 사무엘상 17장 24절부터 40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같이 읽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농부가 부인의 동의를 얻어 더 좋은 말과 바꾸려고 키우던 말을 끌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키우던 말이 아직 어리니 좀 더 큰 말과 바꾸고 더 좋은 말을 사려고 시장에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던 도중에 살찐 암소에게 마음이 뺏겨서 말과 바꾸어 버렸다고 합니다. 또 길을 가다가 이 암소를 가지고 길을 가고 있는데 양이 또 있길래 그것이 마음에 들어 소와 양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조금 더 가다가 그 양을 가지고 가는데 거위가 너무 잘생긴 겁니다. 그래서 거위와 바꾸어 버립니다. 그 거위를 붉은 벼슬이 가진 숙탁과 바꾸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그 숙탁을 썩은 사과 한 자루와 바꾸는 그러한 일을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말 한 필이 말 한 마리가 결국 썩은 사과 한 자루와 맞바꾸게 되는 것과 다른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날이 저물어서 여관방에 만난 귀족 2사람이 농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집에 돌아가면 부인이 화가 나서 당신을 받아주지 않을 거다. 당신은 아마 집에서 쫓겨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농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제 아내는 저보고 참 잘했다라고 칭찬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귀족이 만약 그렇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금화를 다 주겠다라고 이 내기를 겁니다. 이튿날 이 농부와 귀족이 함께 농부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사연을 들은 농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지 않아도 식초를 만들기 위해서 썩은 사과가 필요했는데 참 잘했다라고 이렇게 남편에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결국 농부는 내기에서 이기게 되었고 그 귀족은 가지고 있던 모든 금화를 그에게 주었다는 이솝 우화가 안데르센의 동화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동화의 이 결정적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고, 또한 아내도 남편에 대한 믿음이 있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이 책에서 말해주고자 한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뜻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분명한 것은 이 길을 걸어낼 때 분명한 것은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이 부부가 만약 일반적이라기보다 믿음이 없는 그런 가정이었다라면 아마 남편은 그날 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았나, 그리고 내기에서 지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분명한 것은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가 부끄러운 시대를 살아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더 충만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러한 일들을, 또 그러한 언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을 이어서 계속 보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 전쟁을 일으키려 합니다. 평상시와 다르게 기골이 장대한 3m가 넘어가는 그 거대한 거인과 같은 골리앗이 나와 외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조롱의 소리를 동일하게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은 행동이 다르고 결정이 달라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듣는 소리는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반응이 다른 이유는 그 중심에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착각한 근거의 교만과는 다르게, 믿음은 평소에 주어진 일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고 또한 그 과정 속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통하여 얻어지는 결과물처럼 보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정말 큰 믿음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골리앗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군대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고 어린 나이에 징집되지 못한 다윗에게도 들려졌는데, 그들의 반응이 다른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믿음을 소유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 24절 말씀, 읽었던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24절에 골리앗의 등장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발하고 있는 골리앗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의 이 음성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의 반응이 어떠냐면 오늘 24절에 보니까 심히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어찌 보면 이 사무엘상을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가 도망하였다라는 표현을 쓰면 그 이후에 성경을 보다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계속 징겨가며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다 도망쳤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다윗은 전장터로 심부름처럼 왔고 블레셋 사람들에 대항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져 버리거나 간혹 그들 가운데 다 도망감이 아닌 그들의 마음이 떠났고 또한 전쟁의 사기가 떨어졌으며 간혹 그들 가운데 몇은 도망친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지금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골리앗의 이름을 들으면서 마음이 두려움이 시작되었다는 거고 그 두려움을 막기 위하여 사울은 세 가지에 걸쳐서 이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는 이유는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25절 말씀에 기록하고 2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많은 재물을 그에게 주겠다라고 사울이 약속을 합니다. 또 하나는 왕의 딸을 그에게 주겠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사위 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아버지의 가문, 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는 사람의 가문에 세금을 면하여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부역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을 이기면 많은 재산, 왕의 사위가 되고, 그리고 그의 가문은 세금을 면하여 주고 군사 부역을 하지 않은 그러한 특권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약속입니다.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약속을 한다면 거대한 큰 약속이 되어질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왕이 통치하는 이 군주제를 살고 있다라면 이 전쟁에서 이 골리앗을 이기면 왕의 사위가 되어지고 막대한 재물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서는 세금을 면하여 주고, 게다가 그의 후손들은 부역을, 다시 말하면 군대 가지 않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라면 해볼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현대를 살아갈 때도 여러분들 손자들이 군대를 안 가게 된대요. 내가 이런 희생을 하면 군대를 안 가게 된대요. 그러면 하실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아니실까요? 아들이 군대 가는 게 훨씬 낫다. 내 아들 군대 가서 정신 차리고 오는 게 훨씬 낫다. 내 손자도 힘들게 군생활을 해서 정신 바짝 들어서 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군대 가는 것도 좋겠지만 이 당사자는 안 가길 바라거든요. 아마 이런 특권을 준다 그러면 아마 자녀들이 이럴 겁니다. 아버지 가서 아버지가 대신 뭐 좀 하시죠. 아마 그러지 않겠나 싶은데요. 분명한 것은 이러한 막대한 특권을 분명하게 허락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누구도 나설 만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요구되어진, 그들에게 이 보상해 주겠다고 하는 보상이 그 당시에도 크고 지금 우리에게 맞춰본다고 해도 굉장히 큰 보상인데, 그 보상이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골리앗은 점점 가까이 옵니다. 17장 1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7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들어 나타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40일 동안 끊임없이 나와서 외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도록, 아무리 사울이 드러낸 그러한 보상이 막대하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도망하였다라고 사무엘상을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는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도 어쩌면 이렇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앞에 닥쳐오는 어려움이 우리 앞에 딱 나서면 때로는 물질이, 때로는 건강이, 때로는 관계가, 때로는 직장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어려움들이, 또한 일터에서 생겨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죠. 때로는 내 자신에게 큰 보상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황이 되어질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이고,
더불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의 형 엘리압의 반응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골리앗이 계속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지금 어떤 의미냐면 지금 보상이 뭐야? 이걸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상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사람을 물리치는 것이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전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큰형 엘리압이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여러분들 전쟁을 구경하러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현대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제일 신나는 것이 불구경과 사람 싸우는 거 구경하는 게 제일 재미있다고 하지만 전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내 목숨을 내어놓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은 전쟁을 일으키려 했다라고 이 계속 방송은 나오고 특검은 이야기하는데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총칼에 때로는 미사일에 포탄에 맞아 죽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 얼마나 피해를 백성들이 당할 것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을 헤아려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상황일 것이에요. 그런데 전쟁을 구경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형 엘리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라고 말하죠. 왜 그렇게 말합니까? 네가 교만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할까요? 형 엘리압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였던 인물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집에 사무엘이 왔을 때 첫째부터 마지막 아들 다윗까지 보고 나서 그에게 기름 붓고 그가 왕 될 것에 대한 그러한 예언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그에게 지금 다윗 네가 왕 될 것이기 때문에 네가 교만하여져서 이 전쟁을 보러 왔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교만하다라고 지금 엘리앗이 책망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그의 마음은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처럼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보면 그 동생 다윗에 비하면 훨씬 기골이 장대하고 어찌 보면 이 군대를 일으키고 또한 나라를 운영할 만한 사람들이 볼 때는 나라를 운영할 만한 모범이 보여지고 외모가 그러하기에 사무엘이 엘리압을 처음 보았을 때 뭐라고 하였습니까? 이 사람이다라고 스스로가 감탄하였던 것을 보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하면서 그의 외모가 얼마나 빼어나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엘리압이 지금 골리앗의 말 앞에 수그리고 두려워하고 기피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줌이 어찌 보면 자신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한 방편으로 다윗에게 네가 교만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어찌 보면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내가 믿음이 충만한 것처럼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포장을 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믿음이 좋은 자를 보면 나의 수치심이 발견되어져서 내 수치심을 가리기 위하여서 도리어 믿음이 좋은 자들을
이 때로는 폄하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있지 않은지 우리의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만하다고 책망할 이유가 여기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심부름을 와서 형들에게 주어야 될 물건들이 있기에 나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후 사정을 따지지 않고 네가 교만하여서 이런 것이다 라고 지금 그를 질책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 정말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한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그의 수치심을 감추기 위하여 반응하고 있는 엘리압의 모습이나 어찌 보면 똑같은 모습인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분명 저와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의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9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오늘 29절에 보면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 각주 보시면 말 한마디뿐이 아니니까 지금 내가 말한 거 이 말 한마디가 그렇습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돌아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 지금 골리앗을 죽여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앞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해서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다윗의 이야기가 사울 왕의 귀에도 들여져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31절부터 시작해서 37절 말씀은 다윗이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가겠다라고 각오하고 있는 대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울은 다윗이 나가겠다고 이 전쟁에 싸우겠다라고 말을 할 때 만류합니다. 그 만류하는 이유가 3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아멘. 솔로몬은 말합니다. 네 저기 나가서 싸울 수 없다. 네는 어리지 않느냐. 너 아직 어려서 군대도 못 왔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 골리앗은 어렸을 적부터 용사로 길리워진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래서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군인으로 키워진 뭐라고 하냐면 전쟁에 특화되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너는 전쟁 아직 한 번도 못 와봤잖아. 나이가 어려서 너 전쟁 참여도 해보지 않았잖아 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고 34절 말씀과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7절도 읽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자신은 싸울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싸울 만한 능력을 있다라는 사실을 그에게 말하면서 사울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미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의 양을 지켰다. 그런데 그 양을 지킬 때 이 어린 나이에 양을 지킬 때 무엇을 했냐면 사자가 오고 곰이 오고 그리고 이 맹수가 와서 내 양을 가져가면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사자나 곰이나 그것들을 치고 그 입에서 내가 어린 양들을 구출해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서 사자나 곰이 일어나서 이 다윗을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것들의 수염을 붙들고 그것을 쳐서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 하나는 이것이 내 힘으로 되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36절에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가 내 힘으로 이겨낸 것이 아니었다. 나는 이 전쟁에 싸울 능력이 있다. 그런데 그 싸울 능력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나는 싸울 만한 능력이 있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무엇이 놀랍냐면 지금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34절부터 36절 말씀까지 읽어보면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사자도, 여러분들 지금 제가 사자 우리에 들어가서 사자가 제 앞에 딱 맞닥뜨리면 저는 도망갈 구멍이 어디 있을까 그것부터 찾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릴 적부터, 여러분들 20살이 채 되기 전에 지금 광야에서 지금 양을 치던 목자의 삶을 살아갔어요. 특히 10살 전후로 하여서부터 이미 집 밖에 나가서 양을 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 어렸을 적부터 사자, 곰을 맞닥뜨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 10살이 좀 넘은 청소년 시기에 있는 학생들이 곰을 맞닥뜨리고 사자를 맞닥뜨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끔찍한 일입니다. 지금 제 나이가 되고 성인이 된 사람들도 곰이 내 앞에서 이 표현을 하며 자신의 몸을 일으켜서 저를 헤아려 한다라면, 성인을 헤아려 한다라면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사자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사자 그까이 거, 곰 그까이 거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블레셋 골리앗 그까이 거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사자나 곰이나 지금 골리앗은 그냥 똑같은 부류예요. 그냥 같은 종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같은 종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 뒤에 3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다윗과 곰, 사자, 골리앗은 똑같은 부류, 딱 대적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자, 곰, 골리앗의 뒤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그 권세가 있다라고 다윗은 여기고 있는 거죠. 내 뒤에 하나님이 있어. 내 뒤에 하나님 있고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사자나 다윗을 대적하는 곰이나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이 골리앗은 내 뒤에 있는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척지고 있는 자들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실 거야 라고 지금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놀랍습니다. 왜 놀랍냐면 지금 다윗에게 있는 이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아니냐면 내 뒤에 하나님이 있다는 확신과 신뢰함과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믿음이 생겨남은 그냥 지금 이 순간 갑작스럽게 뚝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렸을 적부터 곰을 상대하고 사자를 상대하고 맹수를 상대하였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그 경험이 그에게 있기에 그 경험이 쌓여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음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음을, 함께 하셨던 기억들이 차곡차곡 쌓여져 있던 것이 지금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상대가 나타났을 때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그렇지 않죠.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이 어려움의 문제가 딱 나타나면 여기서부터 처음 시작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의 문제가 내 앞에 딱 나타나면 믿음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다 잃어버리고 마치 내가 처음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냐 그 하나님께 매달리며 나아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니라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나중에 이 이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기억할 때에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둘이 분명하게 갈려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블레셋과의 전쟁을 계속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전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요나단과 그의 무게를 든 두 명이 가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로 이끌었던 것들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들의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심으로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해 왔던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하기 전에 이미 사울 왕을 통하여 그들의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을 점령하고 평탄하게 하고 평안을 그들에게 누리게 함으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 싸웠던 그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릴 적부터 지금 사자와 대면하였을 때, 곰과 대면하였을 때, 정말 그와 함께 있었던 맹수들이 그 앞에 있었을 때 그와 싸웠던 그 일들을 고스란히 기억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우리 앞에 있는 이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때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질 것이 아니라 두렵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굽이마다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를 지켜주셨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만드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해내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엘리압과 똑같은 반응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연약해 보이고 어려 보이고 전쟁에 한 번도 참전할 수 없었던 다윗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해냄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어떠한 믿음을 소유하길 원하십니까? 믿음은 갑작스럽게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해내고 그 기억을 생생하게 기억할 때 우리 안에 신뢰가 또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두터워지기 시작하고 어려움의 문제가 딱 왔을 때 그걸로 인하여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믿음을 기억해야 할 것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8절부터 40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다윗이 전쟁터로 나아가도록 골리앗을 향하게 나아가도록 보냅니다. 그런데 사울이 짠한 거죠. 뭐가 짠하냐면 지금 나이가 어려서 군대에 올 수가 없습니다. 군대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가겠다고 하니 지금 다윗을 내보내겠고 그런데 얘가 짠하고 그래서 뭐 하냐면 사울이 입고 있었던 갑옷을 그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에게 갑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찹니다. 이 칼은 누구의 것이에요? 지금 사울 왕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어깨 위에 머리가 하나 더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평균 키면 사울은 어깨보다 하나가 더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 평균 신장이 170이었다. 그러면 이 사울은 2m 정도 되는 크기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그의 옷을 입히면 뭐가 되냐면 큰 옷에 푹 빠진 상황이 되겠죠. 큰 옷에 푹 빠졌는데 게다가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칼을 들고 갑니다. 그래서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사울에게 말합니다. 나 이거 익숙하지 않으니 내가 그냥 가겠다라고 하면서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0절 말씀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뭘 가지고 나아갑니까? 매끄러운 돌 5개, 그것을 제구 주머니에다 넣고 가고 그리고 물매를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왜 하필 5개를 가지고 갔을까? 이것을 두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윗이 믿음이 5개 정도 되는 믿음이다. 쫄렸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제구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이, 이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이 가장 최대치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은 그가 행하였던 살아왔던 방식과 하나님께서 그와 해주셨던 방식을 쫓아가는 거예요. 사자와 싸울 때 방식, 곰과 싸울 때 방식, 맹수와 싸울 때 방식이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능력으로 이 싸움을 이겼던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싸움을 이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그 방식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의 문제가 딱 오면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리고 그거 우리가 기억해내지 못하니까 뭐 하냐면 남이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라고 하며 그 방식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던 방식인 양 그것을 차용하죠. 그러면 사울 왕의 옷을 입고 나가는 다윗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각각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실 때도 다 똑같은 사랑으로 키우셨겠지만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나 모습이나 그리고 성향에 따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여러 명의 손주들이 있을 때 다 똑같은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면 이 아이는 이것을 잘하는구나. 이 아이는 이쪽이 더 잘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대하는 방식도 다르잖아요. 외형적인 자녀에게는 외형적으로, 또한 이 약간 그 내성적인 아이에게는 더 부드러운 방식으로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이 어머니, 할머니들의 마음, 할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착각하죠. 똑같은 방식으로 해야 된다. 같은 양식으로 한다.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셨던 방식이 각각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방식이 나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약속하셨던 방식을 찾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방식이 찾아내야 된다 그러면 갑자기 여러분들 뭐 어디 산에 가셔가지고 40일 금식하고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방식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에 명확하게 기록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방식을 찾아내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신 것을 찾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나 엘리압과 같은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 지금도 지키실 거야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들 되어서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것을 넉넉히 이긴다라는 확신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